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들은 어떠신지 또 걱정이 되고 더 앞으로 추운 겨울을 정말 아프지 않고 잘 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한 주간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집에 초등학교를 들어간 아들이 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형과 동생이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형이고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보다는 내가 더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려고 깨우려고 보니까 가지 않겠다고, 더 자고 싶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초등학생이 되었지만 아직도 마음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몸이 커졌다면 마음도 같이 함께 커져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자신은 초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동생과는 다른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그 마음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은 우리 앞서 보았던 6장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리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있을 때에 잘 실감이 나시나요? 나는 정말 죄 아래 있지 아니한 은혜로운 은혜 받는 사람이구나.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보다 조금의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 때 선보다는 죄 쪽으로 가려는 마음이 여전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 정말 무엇이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오늘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율법 아래에 있는 구속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속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오느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인들의 결혼 풍습에 비유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불륜이다, 음란한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간다 하더라도 누가 그 여자를 음란한 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을 할 당시에 계약을 했던 당사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공표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설교가 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가서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후폭풍을 맞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예시는 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을 잠깐 빌려서 쓴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율법입니다. 처음에는 반듯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이 율법씨가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단 하루만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살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일종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나 허물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바로 잡아야지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그가 요구하는 완벽함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 그냥 좀 완벽한 사람 이상의 폭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나의 부인이지만 이 여자라도 용서를 못하고 때리며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여인은 자신감을 잃었고 삶의 의욕마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실수를 낳고 그 실수는 깊은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으며 내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는 그 나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의 그 정죄와 비난과 폭력에 피 흘리다 부르짖은 이 아내의 절규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율법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율법, 이 남편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도 역시 일찍이 이 못된 율법이란 사람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키려고 끝없이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유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전혀 없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설교를 하다가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더라도 이 넥타이를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후 시간 동안에 그늘 밑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내린 소낙비가 내려도 그 책을 들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동의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동으로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도 기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도 분유가 마침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분유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또 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독한 남편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충격으로 한 달, 두 달을 어떻게 헤매면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속에 묘한 해방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를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은혜라는 사람이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 씨가 된 것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을 내가 만났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나의 첫사랑인 것 같은 그 느낌이 듭니다. 근데 내가 이 첫사랑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떠나게 됐고 율법씨를 만나게 된 거죠. 이 새로운 남편인 은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을 했고 그의 죄값까지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약점이 약점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허물이 허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아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해심과 동전심과 사랑과 긍휼과 이해로 흘러 넘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 크리스찬이라는 여인은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점점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남편이라면 우리는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혼 계약을 깨려면 율법이 죽거나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죽습니까? 율법은 안 죽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법은 산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 데려다 놓고 판사 땅땅땅 한들 그게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법을 무력화시킵니다. 무효로 만듭니다. 율법은 법 아래 사는 사람을 속박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형 선고를 담담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 선고가 실행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나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율법과 맺은 결혼 계장은 완전히 깨어졌으며 우리를 올가매던 율법의 사슬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해 내어 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에 따라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죄악에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의 지배 아래서 구원하여 내오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율법에서 건지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는 죄를 정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악한 본성만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벌 내리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원래 율법은 이런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옳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데,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척, 다 외우는 척, 그렇게 위선의 삶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선이었죠. 도저히 지킬 수가 없으니 지키는 모양새라도 반듯하게 내는 것, 정죄하고 벌하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이 왔을 때,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죄는 완벽하게 드러나고 그 정죄를 받아서 사형을 언도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지킬 힘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다면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율법 따위 나에게 필요 없다, 나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율법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율법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율법이 죄에 이용당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버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 율법을 무시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12절 13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기록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아무것도 나를 구속하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 수동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내가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제 능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의미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게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법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정말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화장실인데 언제 빨간불 기다립니까? 차 안 오면 그냥 건너가야죠. 근데 율법은 그것을 억지로라도 지키게 했다라면 이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스스로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됩니다. 운전대 잡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은 앞차한테 화좀 내게 해주십시오. 나도 안 좋은 운전을 하겠지만 정말 앞에 위험하게 끼어들거나 혹은 정말 혼자 사는 사람처럼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발 내가 정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기도를 하곤 합니다. 됩니까? 안 되죠. 율법은 그것을 그래 내가 오늘 진짜 억지로라도 내가 진짜 오늘 욕 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들게 해서 운전을 하게 되다 보면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욕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마음으로 바뀌면 앞차가 끼어들었을 때 정말 속에서 심한 말이 튀어나와도 내가 이것을 입 밖으로 내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참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이며 의의 열매입니다.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먼저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오래 사세요. 정말 축복의 말이 먼저 나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죄를 주고 벌을 내리고 두려워함으로 벌벌 떨면서 내가 오늘도 율법 몇 개 못 지켰구나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산 삶,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고민을 합니다. 젊은 남녀가 처음 만나서 이제 이 만남에서는 주로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이 불이 확 끓는다고 합니다. 이제 여자는 서서히 식지만 남자는 이렇게 확 타오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남자는 그 확 타오르는 마음을 어디다 쏟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 그 대상에게 쏟습니다.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들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남자들 동의를 안 하시나요? 저는 적어도 제 집사람을 얻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할 것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조금씩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까라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그게 의의 열매로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며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8절을 보겠지만 8절, 4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율법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말 안 듣는 불량 청소년이 한번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 말도 안 들어, 학교 생활도 엉망이야,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부모님 회초리를 들어도 학교에서 벌을 내려도 전혀 바뀌지 않는 이 어떤 아이가 드디어 첫사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머리도 단정히, 옷도 단정히, 행실도 단정히.
그 여학생이 담배 피우는 거 싫다니까 담배도 끊었습니다. 학원 빠지는 거 싫다니까 학원도 열심히 다닙니다. 아들 녀석 키워봐도 다 소용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벌을 내리고 회초리를 때려도 듣지 않았던 이 아이가 자신이 마음속에 들어온 그 첫사랑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걸 사랑이 해내는 것이죠. 바로 그때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칙이 생깁니다.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죠. 그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는 용납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너그러움이 있고요, 허물을 들춰내거나 그 어떠한 잘못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힘들게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시작하는 그곳, 가장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그곳, 몸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법으로 사는 가정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식들이 삐뚤어지게 마련이죠. 하지만 은혜로 사는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곳에는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엄마를 먼저 찾는 이유는 우리가 맨 처음 용서와 평화를 어머니 품에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 이야기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속아 넘어가 주시는 분이죠. 사실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분이 어머니입니다.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엄마 나 준비물 사야 돼. 돈 타가서 다른 데 쓰고, 다음 날 또 엄마 나 오늘 책 사야 돼. 또 돈 타가서 또 쓰고, 엄마 나 오늘 사전 사야 돼. 뭐 다 똑같은 얘긴데 엄마는 그때마다 돈을 주시죠.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속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오스카 쉰들러 장군이 독일군 장교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무엇이 진정한 힘인가? 죽일 수 있으면서 죽이지 아니하고, 때릴 수 있으면서 때리지 아니하는 것,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의 법이 느슨할까요? 은혜의 법이 더 느슨할까요? 율법이 은혜보다 좀 덜할까요? 아니, 은혜가 율법보다 좀 덜할까요? 율법의 규정이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니에요. 은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도달하려면 율법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산을 오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종에는 기준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게 바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초입에서부터 조금 가파른 상 중턱을 지나 끝까지 올라가는 그 험한,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는 그곳을 올라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 다리가 후들거리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더 한 발짝을 내딛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 산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순종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법 따위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를 훨씬 더 단단하게 묶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며 의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되
율법과 치열하게 싸운 거. 아니죠. 율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한 죄악과 치열하게 싸우며 우리가 그 피 흘리기까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죄악에 덤비는 것. 그 떨어진 피 한 방울이 새싹이 되어서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평화의 열매, 나눔과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더 기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 더 기뻐해 주실까라는 그 마음으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죄악과 싸워나가며 더 이상 율법의 죄 아래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보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